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시작에 대해서 또 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이에요. 9장 31절. 자,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좀 보려고 그래요. 사람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 먼저 봅시다. 9장 31절. 마이크가 괜찮지? 네. 9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앞에가 9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9장. 내가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 정도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이렇게. 사도행전 이 16장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갈 때 중요한 게 이 교회가 늘 우리가 들었지만 교회와 사람이 매칭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칭이 잘 되나? 교회하면 나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교회하면 내가 떠오르냐 이 말이지. 그냥 이렇게 어떤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있는 건물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교회를 볼 텐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장은 말이죠. 1장 얘기 있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딴짓 할 때 혼자 가서 잘 말을 하고 또 안 되면은 몇 사람 더 가서 말을 하고 안 되면은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여겨라라고 말씀한 것이 18장 17절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에클레시아란 말이 사복음서에 딱 3번 글자적으로 3번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또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4번째 등장한 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5장 10절 정도.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이 죽게 되고 온 교회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장면. 그때 등장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부터 사도행전 5장까지 그 사이에 특별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눈에 보진 않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교회를 탄생케 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120명이 성령 모시기 전에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120명이 그때 120명이었을까? 됐어요. 갖고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120명이 아니었겠다. 그때 한 500여 명이 500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예수께서 승천한 걸 보게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주님이 축도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이 입힐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비상 대기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들었다 한다면은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있으면서 약 한 500의 형제가 기도하는 중에 10일간을 기다리는데 이 10일간이 말이죠. 시간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시간인 거예요. 유대인들 핍박이 많이 있었고 말이죠. 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없었어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루 지난 다음에 서너 명 막 움직이면서 틀림없이 열흘 됐을 때 380명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120명이 성령을 모시게 되겠죠. 이 120명이 씨앗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넘어가는 그 대목이에요. 1장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띠아가 뽑히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힘있게 기도하게 되면서 2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 4절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방언 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또 유명한 그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길게 설교를 했죠. 근데 그 설교가 정말 기가 막힌 설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이미 예언한 바 있는 그 방언이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00명이 그냥 입교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에 가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짜 맞춰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춰주게 되면서 그들이 순간에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이미 3,000명 플러스 120명 플러스 알파까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처소는 뭐 이렇게 좀 허접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마리안의 집 혹은 또 마간의 다락방집 거기가 이렇게 큰 곳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3,000명이 넘는 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말이죠. 그러면 여기 교회 탄생과 우리 또 이제 모임의 탄생과 각각 영혼들의 탄생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한 몇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게 되고 내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내가 대략 한 6사람 말씀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오순절날 설교하게 되고 계속해서 베드로 설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혈질의 어떤 사람에 불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 사피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말이죠. 그가 이렇게 몇 마디 했을 때 그때 충격 먹고 이제 성령 역사하셨겠죠. 그죠? 이제 급사하는 그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5장 10절에 이렇게 온 교회가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교회가 강력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장에 그런 역사가 있다가 3장이 넘어가게 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말이죠. 이렇게 2장 끄트머리 보게 되면 성도들의 공동생활,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모습이 나오지요. 3장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이렇게 3장, 4장 이어서 핍박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탄생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핍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핍박이 있는 중에도 말이죠. 이 복음이 멈추진 않았어요. 핍박도 멈추지 않고 교회의 확장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 4절 5절 보게 되면은 또 5,000명이 또 가입하는 것이 있게 되죠.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전에 일어나게 되고 또 설교를 또 강력하게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계산하더라도 3,000명이 있었고 120명이 있었고 플러스 알파들 많이 있었고 5,000명이 있었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하자마자 10,000명 성도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2장에서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가 있었어요. 6장에 7 집사 기억이 나십니까? 빌립과 그리고 스데반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7명 중에 말이죠. 2사람은 정말 이제 유명한 스데반과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빌립 유명한 빌립 오늘 빌립 얘기도 잘 할 텐데 빌립이 있고 그리고 이제 4명의 사람이 유명하지만 무실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필요 없이 일을 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일한 흔적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니골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는 사람은 말이죠. 안디옥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7명의 사람들 전부 다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헬라식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한 사람 니골라는 말이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었고 안디옥에 있으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독교로 다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많이 힘들었던 그 유명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1명은 삐딱선을 탔게 됐고 4명은 좀 유명했지만 그러나 무실한 사람이었고 2사람은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어가는 말 중에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주께서 4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과 시작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남쪽 지방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중간에 허리와 같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승천하기 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도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을 봤어야 알지. 들어봤어야 알지.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과 아멘이 돼요. 그죠? 온 유다 지역과 아멘이 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 귓구멍을 틀어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예루살렘 오니 괜찮은데 이 사마리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귀를 틀어막고 싶겠죠. 또 땅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땅끝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할 때는 all nations, 열방,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의 말로 하게 되면 고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연병 들린 놈 이런 말이에요. 연병이 뭐냐면 이 전염성이 강력한 거죠. 걸리면 죽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all nations라고 말하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이 2개는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를 않은 것이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스데반이 6장에서는 7집차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7장에는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게 되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긴 거 기억나시죠? 8장에는 1, 2, 3절 지나가게 될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그 전까지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걸 나와요. 빌립. 그러면 12명의 사도들은 어디 가버렸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 7체 중에 1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까? 또 핍박이 있기 전에는 사마리아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렇게 이 혈통이 섞여버린 좋지 못한 상종할 수 없는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을 섞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했을 때 귀를 틀어막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들었을까요? 빌립이 듣는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 이제 이 핍박이 났을 때 여러분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깨닫길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 4장과 3장과 4장과 이렇게 또 이제 7장에서 큰 핍박이 1차, 2차, 3차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죠. 고민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큰 핍박 중에 있어야 되는가? 내 절친 스데반이 왜 돌마다 죽어야 됐는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찾는 것이죠. 아, 우리가 놓친 말씀이 있었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했는데 아무도 사마리아 안 간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아무도 안 간 것이죠. 이제 아무도 안 갔을 때 이 유명한 사도들도 다 딴 데 가버리고 만 거죠. 딴 길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때 빌립이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탄생케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어떤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출신과 성분과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담력이 있는가? 순종함이 있는가? 무릎 꿇는가? 그거 중요한 거죠.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만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당시 사도행전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걸 말이죠. 전부 다 귀 속에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서 사마리아 동네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9장 1절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가 이런 말 나오게 된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그렇습니다. 빌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빌립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보셔요. 6장을 한번 가보시지요. 여기에 집사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6장에. 자, 근데 20장이든가 21장이네요. 8절 보셔요. 21장 8절. 보게 되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여기 집사님 맞잖아요. 여기 NIV 있는 사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NIV. 누가 있나? 디컨 안 나오거든요. NIV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좀 눌러봐. 역본을 이렇게. 그럼 뭐라고 나오던가요? 7 집사 아니라 더 세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7명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7명이 여기 집사라고 나오니까 집사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7명이 집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나도 약간 이 집사라는 개념보다는 목사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집사라고 합시다. 우리 같이. 집사라고 하니까. 자, 아무튼 이 빌립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정말 편리한 사람이었어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 어딜까요? 저기 영등포 역 앞에서 막 말씀 전하는데 저기 산골짜기에 아니면은 광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 서 있으라는 거죠. 너 거기 가 있으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여기 사람 더 많고요. 더 역사가 만들 수가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디 광야 가서 그 글목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게 된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탁탁 구부러지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우리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라 웬만하면 안 구부러지죠. 그죠?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확 없어져가지고 딴 데 탁 나타나게 해서 말씀 전하는 그 역사를 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 우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빌립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울이 드디어 바울 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누구냐면 이렇게 첫 번째 베드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유명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이 9장 얘기면 말이죠. 그 초대교회가 탄생한 다음에도 한참이 지나간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아직 변화가 덜 됐어요. 그죠? 이제 막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고향 이 다소 가가지고 10년간 또 칩가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자기를 푹 썩히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 이 지 멋대로 살던 사울, 지 멋대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는 빌립보서에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죄된 딱 빠르게 사는 정말 이제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이 충격이죠. 근 30년간. 근 30년이라는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 되려면 30살이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은 넘었겠다. 또 기본적으로 결혼했겠네?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혼자 있다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혼자 됐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30살이 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9장 가봅니다. 우리가 31절 읽었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29절 보더라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일하기 힘들어. 웬만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고향 가서 그냥 숨어 있어라. 이렇게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다소는 여기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1절 우리가 읽은 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평안한가? 어떤 사람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말이죠. 또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숨어 있고 막 그런 대목인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교회가 평안하다. 이 얘기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개념의 평안함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의 개념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가 핍박하지 않고, 그죠? 누가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이거는 평안함이 아닌 것이에요. 평안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태풍 올 때 아시죠? 태풍의 가운데 있을 때 태풍이 좌우로 그냥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 가운데는 고요해요. 그죠? 이와 같이 역사는 막 일어나면서 역사 속에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그것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평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막 조합이 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람이 막 세워지고 또 몸이 막 왕성해지는 것, 이것이 평안한 것이에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 드디어 그 유명한 사울이 바울 되어서 13년간이지만 그가 다소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전에 빌립이 있었고 그 말이죠. 그렇게 막 준비될 때 이때 그 모습이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하여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말이죠. 한번 더 봅시다.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얘기를 그냥 할게요. 여기 유명한 사람 가이사랴의 코르넬리우스, 고넬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위라는 사람이고 열방 중의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니까 또 나쁘게 말하면 연병 들린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위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알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환상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상 보는 자매 형제 손들어 보셔요. I am 환상봄.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믿음 좋지 않은 시절에 이렇게 귀신들 이렇게 귀신 눈은 뚝 떨어져 막 쫓아오는 거 그거 보게 되고 막 그래.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귀신이 막 속삭이 다 들렀거든. 근데 믿음은 쥐뿔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 만나게 되면서 이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축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이 더러운 귀신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CG 좋아하잖아. 그죠? 얼굴 이 속에서 늑대 같은 얼굴이 샥 겨나오는 거야 이렇게. 귀신아 나와 싹 어머머. 그게 뭐가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거. 근데 이 고넬료가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 교인들 막 위하면서 경건히 살 때 성경도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환상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그럴 때 저 멀리에 직가라는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또 꿈꾸게 하시고 또 여기 또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 말도 안 듣는 거죠. 그죠? 잡아먹어라.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잖아. 그죠?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먹어라. 싫어요. 끝끝내 안 먹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성경을 쓰신 분이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뭐 우리가 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기도하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어디 가서 보내라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역사 아시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그 유명한 말, 내가 좋아하는 말, 10장 33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종종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말이죠.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팍 전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온 거죠. 마지못해. 아니 나는 유대인인데 쟤는 연병 들린 놈 고의인데 아니 나한테 왜 가라고 하셨을까? 고민 많이 하면서 썰거리면서 입 쭉 내밀고 오는 거죠. 정말 쫑쫑을대면서 왔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말을 해.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이 방언 터져가지고 그냥 방언을 그냥 팍 말하는. 난 옛날에 말이죠. 어떤 조그만 애, 지금은 걔가 장가 들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걔가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걔와 걔 동생은 조그만 유치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난 이제 교사였고 그냥 평교사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니까 이제 위로해주러 가면서 또 성령 못 받으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겠죠. 같이 이제 말씀을 3시 예배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고 이인재 청년 이인재 유부남이 아니었어요. 청년 이인재 조그만 4학년짜리 그 애기 하나 또 이제 유치원짜리 애기 하나 3시 예배를 드린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보통 이게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붙들거나 그리고 머리 붙들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방언이 그냥 팍 틀려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머리도 못 붙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팍 가지고 나는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팍 기도했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알잖아요. 그죠? 열심히 경건함이 그냥 사무치게 막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는 중에 갑자기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그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는 중에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어디냐면 10장입니다. 10장 보셔요. 끝머리 한번 가보셔요. 10장에 44절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게 뭐냐면 43절이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느릿느릿한 말로 성이 별로 영혼 없는 말 같이. 네, 느낌에 그래요. 베드로한테 혼나겠네. 근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게 뭐냐면 이럴 일이 있을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전혀 모르는 중에 이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때까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혼족이기 때문에 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처음으로 고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너무 놀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11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뭐라고 하기 전에 방언 터져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침례까지 주고 왔다. 요 말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보세요. 그래, 거기 봅시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18절에 이들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도다. 요 말이 있어요.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처음으로 알게 되는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이 이전에는 안디옥교회가 탄생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데가 18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에도 사람을 보낸 거죠. 그 유명한 바나바를 보내고 이제 바나바가 가서 착한 사람이죠. 그죠? 성경 인정하는 착한 사람인데 24절 보세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절에 바나바가 드디어 13년 만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아까 18절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구나. 이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때 경건해서 막 기도하다가 환상 보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고 천사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집가에서 또 비몽사몽 뭐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승상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이게 잡아먹으라. 싫어요. 잡아먹으라. 못해요. 잡아먹으라. 안 돼요. 요 대목이고. 그러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잘 한번 비교해 보셔요. 고넬료의 정말 충만했던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경건했던 그 고넬료. 그러나 헬랏빛 딱 졸다가 안 돼요. 싫어요. 못했던 근데 그렇게 만나서 드디어 뭐가 탄생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높이게 되는 거죠. 신학적인 규명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좋아하지 않지만 교리적인 것이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10장에 이어서 11장에 이어지는 그 대목이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고 또 헬라피탁했던 베드로 사용한 것이고 또 이제 13년간 하나님께서 다 숨겨놨던 히든 카드 누구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도 말이죠. 이렇게 누굴 사용했나요? 저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착한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장기 드신 적 있습니까? 삶의 장기가 뭔지 아세요? 장기가 뭔지 알아? 장기? 맛있는 거? 저봐 모르는 사람이지. 장기 모르나? 소윤아 장기 몰라요? 이렇게? 그렇죠. 장기 이렇게 뜨는 거. 차포 나오는 거. 그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 두는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차가 탁 움직여지고 포가 넘어가게 되고 상이 움직이고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죽은 쫄따구는 쓸모가 없겠지요. 그러나 장기판에 살아있는 것들은 말이죠. 이 살아있는 이 두는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장기판에 살아있는 차 혹은 포 혹은 상 마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두시부대로 탁탁 움직이게 되는 거죠. 죽어 나자빠진 쫄따구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장기판에 살아있는 차, 포 같은 사람. 죽어 나자빠져 있는 쫄따구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이 별로 쓸모가 없네. 자 여기 한번 드린 이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첫 번째 얘기, 교회가 탄생을 하고 어떤 모임이 탄생하게 되고 영혼들이 잘 서갈 때 이것 말이죠. 사도행전은 그 교회 얘기죠. 그죠? 교회 얘기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사도행전이란 말보다는 성령행전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 옳겠죠. 그죠? 사도들 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미 요한이라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순종한 사람들. 그래 그들의 말이죠.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게 되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물라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여기 베드로. 그리고 이제 그 빌립 얘기. 죽었던 스데반 얘기. 멋지게 죽는 거. 스데반 이야기. 그리고 준비됐던 바나바,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 원더풀한 카운셀러 하는 사람,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같이 봤던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무지렁이 그 어부를 사용했어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요. 좀 엘리트 같아요. 느낌에. 바나바 이 사람은요. 레위 사람이었고 꽤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담즙질에 아주 유명한 사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히든 카드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경건한 모양과 또 이제 이렇게 간절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10장의 그 얘기와 11장의 신학이 탄생이 됐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섯 사람 써드렸지만 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어느 순간 주께서 일하실 때 납작 무릎 꿇을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순종함은 뭐냐면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을 때 충만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시스템이죠. 뭐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개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에 힘쓰기 좋지 않다 말씀하면서 이제 7명을 세우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필요에 따라서 또 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은 말이죠. 적당할 때 적당한 시스템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돼요? 이 스데반 탄생하게 되고 누가 빠져버렸나? 빌립 탄생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CBA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큰 어떤 달려가다가 잠깐 멈출 때 이때는 말이죠.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임이 왜 잠깐 멈춤이 돼버렸을까? 아니면 많이 힘들다면 왜 힘들게 될까?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기도 볼 것이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 체험하고 있는가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어떤 부분에서 또 내가 또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만들거나 시스템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없겠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10장에 보게 되면은 신앙적인 얘기, 신앙적인 것들 혹은 신학적인 것들 이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혹시 아까 여기 놓친 말씀, 아까 빌립 말씀드렸는데 이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이 신학의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릴 텐데 신학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것은 교회되게 잘 교회를 이렇게 수성하는 거, 보호하는 거, 프로텍트하는 거 이 몫이거든요. 이런 것들 말씀을 잘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조직 시스템 같은 것 이게 이런 신학적인 부분도 놓친 부분이 없는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까 9장 31절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온 교회가 평안하다. 이 평안. 우리가 말하는 흔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평안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준비되고 있고 또 이제 바나바가 역사하고 있고 막 이렇게 또 이제 10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이 소인이 몇 장이게요? 총 28장이에요. 28장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6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장 써놨어요. 여기 구조 분석에 써놨어요. 6장 7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나서 그 말이 있는 거죠. 점점 왕성해진다. 이 시스템이 갖춰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9장 31절입니다. 여기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이거 보고 합시다. 12장입니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요 12장까지. 이 12장까지가 뭐냐면 13장부터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12장까지 얘기가 베드로 얘기였다 한다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했다 한다면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16장 5절 가보시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이 더하더라, 왕성해지더라 이런 말이 계속 있죠.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에 28장 끄트머리 절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28장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도착한 이 로마가 되겠죠.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온 것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로 마무리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냐? 그 말씀 가지고 역사했느냐?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있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얘기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2장 1, 2, 3, 4절 얘기죠. 이렇게. 이거 6장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10장과 11장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가 또 여러 조직은요, 또 뭐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희망이다. 한번 시작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희망이다. 네,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세론들, 말 안 듣는 그 세론들, 그죠? 그들이 희망이에요. 희망. 여기 이 조직이 만들어져. 조직은요, 이렇게 시스템인데 이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일곱 집사 세워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학.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지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13장부터 유명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빼먹겠는데 뭐냐면, 여러분 15장에 가게 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거기 되면은 제1차 전도행이 끝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금할 것인가, 피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달아 죽은 것을 금하고 또 뭐 금하죠? 네 가지인데 우상의 제물 금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럼 몇 가지 금하자. 요거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제1차 세계회의, 세계 그 기독교 회의가 모여지게 되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을 순간에 뚫어가지고 이 몇 가지를 금하는 얘기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요 신앙과 신학 이런 거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는 역사는 뭐냐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엔 신앙과 신학들을 잘 정립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나요? 사람이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해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또 기도하는 거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님들 자매들은 수련회 같이 갑니까? 예. 예, 몽산포 괜찮아요. 뭐 독수리만한 모기도 있고. 모기가 이거 아무리 때려잡아도 그냥 야 세상에, 이야 모기 기가 막혀요. 근데 숙소에는 없어요. 숙소에는 없는데 이제 밖에서 불 켜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까맣게 모여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옷을 입어도 옷을 뚫고 물습니다. 그런 모기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독수리 같아요. 왱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그 일할 수 있는 그 터전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런 충만한 곳에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곳에
저는 가끔씩 이제 어떤 학부형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신사적인 엄마라고, 이제 아빠가 신사적인 아빠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씀이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너 조그만 애기한테, 3학년 4학년짜리 애기한테, 너 성경학교 캠프 갈래 안 갈래? 갈래요. 그래 갔다 와라. 싫어요. 그래 간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분명히 이제 애기 엄마가 될 겁니다. 이제 연우 엄마처럼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거죠. 연우야 너 그 수련회 갈래 안 갈래? 싫어 이씨. 그래 가지 말아라. 이것이 아닌 거 이것이. 그 아이들이 신령한 곳에 노출되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올 수 있게 엄마 아빠는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도 말이죠. 마치 엄마 아빠처럼 말이죠. 도와주길 바랍니다. 형제들 자매들을. 그들이 정말 신령한 곳에 가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아기가 막 그 약 안 먹고 막 울 때 엉덩이 볼기자가 두들겨서라도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예, 그런 마음 가지고 말이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길 바라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움직이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한마디 하세요. 거기 독수리 같은 모기도 나오고 잘하면 뱀도 볼 수 있다더라. 이렇게. 안 믿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교회가 탄생하는 그 여정을 봤는데 교회가 탄생하듯이 또 우리 영혼들이 정말 단단히 서가는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되어지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의 신령한 환경과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은 공간 속에 일하심이 아니라 심령 속에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심령 속에서 12 형제들 자매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